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대 안의 성경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정말 오랜 시간 기도하고 준비하고 계획했던 일이 있었는데 갑자기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순간, 승진이 확실하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이 발탁되거나 완벽하게 준비했던 사업이 예상치 못한 변수로 실패하거나 꼭 이루어질 거라 믿었던 관계가 끝나버리거나 건강이 무너지거나 재정이 무너지거나 꿈이 무너지거나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확신했던 계획들이 한순간에 무너졌을 때 무릎 꿇고 울면서 하나님께 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요? 제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요? 그 순간 우리는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건지,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건지, 아니면 나를 버리신 건 아닌지, 수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함께 한 가지 질문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의 계획을 무너뜨리실까? 그리고 그 무너짐 속에서 혹시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새로운 것이 있는 건 아닐까요? 혹시 우리가 무너짐이라고 부르는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리셋, 하나님의 재창조의 시작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성경 속 인물들의 실제 이야기이고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일하셨던 그 방식입니다. 그러니 조금만 마음을 열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37장을 함께 펼쳐보겠습니다. 요셉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17살의 어린 나이에 그는 하나님께 꿈을 받았습니다. 형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 해와 달과 별들이 자신에게 경배하는 꿈. 그는 확신했을 겁니다. 아, 나는 분명 쓰임받을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고 채색 옷을 입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품고 요셉의 미래는 밝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 그는 은 20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이집트로 끌려가는 그 수레 위에서 요셉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 제가 받은 그 꿈은 뭐였나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나요?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스럽게 섬기며 다시 일어서려 하자 보디발의 아내가 거짓 고소를 합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서 만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저를 기억해주세요. 저는 억울하게 여기 있습니다. 라고 부탁하지만 그는 2년 동안 잊혀집니다. 창세기 40장 23절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를 잊었더라. 2년입니다. 감옥의 어둠 속에서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그 2년. 그때 요셉은 몇 살이었을까요? 계산해보면 30살이었습니다. 17살에 꿈을 꾸었고 30살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13년입니다. 꿈을 꾼 순간부터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13년. 그 13년 동안 요셉의 모든 계획은 계속해서 무너졌습니다. 노예가 되고 다시 일어서려 하면 감옥에 갇히고 희망을 품으면 다시 잊혀지고 반복되는 무너짐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 21절, 23절.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문장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이더라. 무너지는 그 순간마다 잊혀지는 그 시간마다 하나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요셉은 그걸 알았을까요? 그 순간에는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나중에 총리가 된 후에 형들을 만났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13년의 무너짐은 무의미한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더 큰 그림 속에 있었고 그 무너짐을 통해 요셉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사무엘상 1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들 중 한 명을 왕으로 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형들이 차례로 지나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지 않으십니다. 마지막으로 양을 치고 있던 막내 다윗이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가 그니라 일어나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강하게 임하니라. 얼마나 가슴이 뛰었을까요? 어린 목동 소년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 골리앗을 무찌르고 영웅이 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백성들의 사랑을 받습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 여인들이 춤추며 노래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런데 이 노래가 사울 왕의 마음에 질투를 일으킵니다. 다음 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창을 던지고 군대를 보내고 끝까지 추격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왕궁이 아닌 광야로 동굴로 쫓겨다닙니다. 사무엘상 22장을 보면 다윗은 아둘람 굴로 도망갑니다. 거기에 그를 따르는 자들이 모여드는데 22장 2절입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이끄는 군대입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왕국입니까? 다윗의 모든 계획이 무너졌습니다. 시편 142편 다윗이 동굴에서 쓴 시입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우편을 살펴보아도 나를 아는 자가 없고 피난처가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자도 없나이다. 완전한 무너짐입니다. 철저한 고독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왕궁이 아닌 광야에서 찬양대 대신 외로움과 함께 밤을 지새웁니다. 얼마나 많은 밤을 울었을까요? 하나님, 제가 받은 그 기름 부음은 뭐였습니까? 하지만 바로 그 광야에서, 그 동굴에서, 그 무너진 계획의 자리에서 다윗은 하나님과 가장 깊은 관계를 맺게 됩니다. 시편의 가장 아름다운 고백들은 모두 광야에서 무너진 계획의 폐허 위에서 나왔습니다. 시편 23편 가장 사랑받는 그 시편도 목자였던 다윗이 광야를 경험한 후에 쓴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왕궁의 안락함 속에서는 쓸 수 없었던 고백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9장을 봅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그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완벽한 이력서입니다. 명문가 출신의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율법의 전문가입니다. 그의 정체성은 확고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의로운 자다. 그의 계획도 명확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이단들을 모두 제거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내겠다.
그는 확신에 차서 다메섹으로 향합니다. 거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기 위해서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얼마나 확신에 차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그를 둘러 비춥니다. 9장 4절입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의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울이 묻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대답이 들립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순간 사울의 모든 신학, 모든 정체성, 모든 계획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한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이단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실은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가장 확신했던 나의 의로움이 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9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3일 동안 눈이 멀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합니다. 그 3일 동안 사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시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그동안 뭘 한 건가? 하나님,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철저한 무너짐이었습니다. 정체성의 완전한 붕괴였습니다. 하지만 그 무너짐 후에 사울은 바울이 됩니다. 율법의 종이 아닌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닌 온 세상의 구주를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됩니다. 나중에 그는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무너짐은 더 귀한 것을 발견하게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함께 붙들어야 할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의 계획을 무너뜨리실까? 요셉도 다윗도 바울도 모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하나님을 섬기려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들의 계획을 무너뜨리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내가 기도했으니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내가 이렇게 준비했으니 하나님도 분명 이 길을 원하실 거야.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항상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때로 우리의 계획은 우리의 욕망으로 포장된 기도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야망으로 치장된 신앙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무너뜨리심으로 아니야, 내 자녀야,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길은 이게 아니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17살의 요셉이 꿈을 꾸었을 때 그는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 나는 형들보다 높은 자리에 오를 거야. 우리 가족 안에서 내가 제일 높은 사람이 될 거야. 그것이 요셉의 계획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훨씬 더 컸습니다. 한 가정의 우두머리가 아닌, 애굽의 총리, 형들에게만 인정받는 게 아닌 온 애굽과 이스라엘을 살리는 자, 요셉의 작은 계획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은 훨씬 더 큰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다윗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나는 왕궁에 들어가겠구나.
사울 왕 다음에 내가 왕이 되겠구나.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왕관을 쓰기 전에 먼저 광야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궁전의 화려함을 알기 전에 먼저 동굴의 고독을 알게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왕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진짜 왕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권력만 가진 왕이 아닌 백성의 고통을 이해하는 왕. 화려함만 아는 왕이 아닌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왕. 하나님은 다윗의 계획을 무너뜨리심으로 더 나은 왕을 만드셨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높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보다 큽니다. 우리의 작은 계획이 무너질 때 그것은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의존하며 살아가나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의존합니다.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노력하니까 나는 성공할 거야.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재정을 의존합니다. 내게 돈이 있으니까 나는 안전할 거야.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를 의존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하나님은 그 의존을 무너뜨리십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에서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히 눌려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으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노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조차도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했던 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나는 율법을 잘 아니까. 나는 신학을 배웠으니까. 나는 경험이 많으니까. 하지만 극한의 환난 속에서 자기 자신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 비로소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시편 46편 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말씀은 환난이 없을 때는 진정으로 깨달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모든 게 잘 될 때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는 말이 추상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정말로 피난처가 필요한 순간, 의지할 곳이 하나도 없는 순간, 그때 비로소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피난처시구나. 우리의 무너짐은 때로 우리를 정말로 자유롭게 만듭니다. 더 이상 내 힘으로 붙들 필요가 없으니까요. 더 이상 내 능력으로 해결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때 우리는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약함에서 완전해진다는 것을.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역설입니다. 약할 때 강하다. 무너질 때 세워진다. 의지할 게 없을 때 진정한 의지를 발견한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표면적인 신앙과 깊은 신앙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표면적인 신앙은 말합니다.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이루어 주세요. 축복을 구하고 응답을 기다리고 기적을 원합니다.
그것도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하지만 깊은 신앙은 다릅니다. 깊은 신앙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하소서. 제가 당신을 더 알기 원합니다. 축복보다 하나님 자신을 구하고, 응답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기적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갈망합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쓴 시편 63편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 이 고백은 왕궁의 안락함 속에서는 나올 수 없는 고백입니다. 모든 게 풍족할 때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더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가장 귀하다.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보다 귀하다. 무너짐은 우리를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게 만듭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을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됩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 속에서는 속삭이시지만 우리의 고통 속에서는 외치신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우리가 편안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너졌을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선명하게 들립니다. 호세아 2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달래어 광야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데리고 가십니다.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광야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너짐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계획을 무너뜨리십니다. 우리가 더 깊은 곳으로, 하나님의 심장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오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묻습니다. 무너진 이후에는 무엇이 올까요? 하나님의 리셋은 어떤 모습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무너짐 이후에 오는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요셉은 노예였다가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의 내면이 변화했다는 겁니다. 형들이 그 앞에 와서 절할 때 요셉은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고 그들을 품어 안았습니다. 13년의 무너짐이 그를 만들었습니다. 고난이 그를 연단했습니다. 17살의 교만한 소년은 죽었고 30살의 겸손한 지도자가 태어났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진짜 왕이 되었습니다. 왕관을 쓰기 전에 먼저 목자의 심장을 가진 왕으로. 사무엘하 5장 12절, 다윗이 왕이 된 후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것과 그의 나라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흥왕하게 하신 것을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 깨달음은 광야에서 온 것입니다. 왕의 자리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사울이 죽고 바울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율법주의자가 아닌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자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옛 사울은 죽었습니다. 새 바울이 살아났습니다. 무너짐 이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십니다. 더 이상 우리의 성공으로 정의되지 않는 정체성, 더 이상 우리의 능력으로 증명되지 않는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정체성. 이것이 진정한 리셋입니다. 요셉은 한 가정의 꿈을 넘어 온 애굽과 이스라엘을 살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17살에 꾸었던 꿈은 작았습니다. 형들이 내게 절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훨씬 더 컸습니다. 창세기 41장 57절입니다. 각국 사람들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하였음이라. 요셉은 한 가족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생명을 살리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한 명의 용사를 넘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다윗의 광야가 무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 광야는 메시아를 준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바울은 한 명의 바리새인을 넘어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바울의 무너짐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사명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무너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더 큰 계획을 펼치십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너짐을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미 가장 큰 무너짐을 경험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욥기 23장 10절의 고백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자녀들, 재산, 건강까지. 하지만 그 무너짐 후에 그는 이전보다 훨씬 더 견고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욥기 42장 5절, 욥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듣는 것과 보는 것의 차이입니다. 이론과 경험의 차이입니다. 무너짐 전에 욥은 하나님에 대해 들었습니다. 무너짐 후에 욥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27편 1절,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담대함은 어디서 왔을까요? 광야에서 왔습니다. 가장 두려운 순간들을 지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무너짐은 정죄의 과정입니다. 불순물을 태워내고 순금만 남기는 그 과정을 통과한 믿음은 어떤 풍랑 속에서도 견고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불로 연단된 금, 그것이 무너짐을 통과한 믿음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이 무언가 무너진 자리에 서 있다면
제가 조심스럽게 하지만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무너짐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 건 당신을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더 견고하게, 더 아름답게, 더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있도록.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우리를 향한 희망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지금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지금은 너무 아플지라도 당신의 무너진 계획 위에 하나님의 새로운 설계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무너짐도, 이 고통도, 이 눈물도, 이 기다림도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당신이 지금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조금만 더 하나님을 신뢰해 주세요. 시편 30편 5절처럼 말입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릴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침이 올 겁니다. 지금은 저녁이고 지금은 어둡고 지금은 울음의 시간이지만 반드시 아침이 올 겁니다. 기쁨이 올 겁니다. 그리고 그날 당신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아, 이것을 위해서였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무너뜨리신 건 이것을 위해서였구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함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을 무너뜨리시는 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요셉의 13년, 다윗의 광야, 바울의 다메섹 경험, 모두 무의미한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당신의 무너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상이 지금 무너짐 속에 계신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셔도 좋고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혹시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누군가를 위해 공유해 주세요. 우리 함께 짧게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무너짐 속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을 기억합니다. 그들의 아픔을 아시고 그들의 눈물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이 무너짐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믿게 하소서. 당신의 계획을 신뢰하며 당신의 때를 기다리게 하소서. 무너진 그 자리에서 당신을 더 깊이 만나게 하소서. 그리고 때가 되면 당신의 영광스러운 리셋을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당신의 무너짐 위에 하나님의 새 아침이 밝아옵니다.